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잘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합니다. 돈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주의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에 유혹을 받아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다가 죽었는지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히브리서 13장에 모두 3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본문 7절 말씀과 17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3번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7절,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똑같은 지도자들이 아니고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인도하던 자들은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가 하면은 현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이 모두 본문 7절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그리고 최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과 24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현재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생각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인도해 준 지도자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준 그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는지 그들의 행실을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주위에서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한 겁니다. 믿음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 이후에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외쳤는지, 성도들을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길을 인도했는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본받을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워야 나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라. 그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면 그 몸에 좋은 믿음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본받아야 좋은 믿음이 몸에 배이고 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보고 배워야 그 기도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에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어떻게 꿇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워야 나도 지금의 기도 생활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더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예배도 우리가 내 방법대로 드리고 내 생각대로 드리고 내 주관대로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예배 생활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배워야, 예배 생활을 배워야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보고 당장 돌아오는 이익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연적으로 순종이 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보고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도 인내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안 됩니다. 참는 게 잘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까지 입술에 하수근을 세우고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고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고난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려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면서 승리했는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게 고난이 닥칠 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 실패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흥분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때마다 시험을 이긴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시험을 못 이기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온갖 시험이 있습니다. 온갖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걸 배우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또 어떤 걸 예배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험을 하러 가시는가? 시험이 설레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우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시험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헌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보고 배우면 나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그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배워야 그 기도 생활이 내 것이 됩니다. 배워야 그 순종이 내 것이 됩니다. 배워야 그 예배 생활이 내 것이 되고, 배워야 그 믿음 생활이 내 것이 되고, 배워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배워야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배워야 인내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워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워야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지 말고, 무심하게 보지 말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그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을 나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현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사도 요한이 현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현지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현지 교회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가 두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를 설명할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지도자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교회 감독직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아멘하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뻗어나가게 되고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항상 대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장로님으로 통했습니다. 사랑이 많은 지도자로 통했어요. 낯선 교인들까지 나그네들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이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장로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지도자가 교회에 있는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낯선 교인들 나그네들까지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으로 대접을 한 아름다운 장로 지도자입니다. 가이오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행한 선한 일을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을 했다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이오가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는지 사랑으로 섬겼는지 진리 안에서 섬겼는지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장로고 어떤 지도자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정반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못된 지도자지요. 악한 지도자들이지. 교회 망치는 지도자이지. 이 지도자의 이름을 사도 요한이 현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빠지면 좋겠는데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이 교회에서 읽을 때에 디오드레베 자기 이름이 공개됩니다.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 앞에서 얻음되는 것을 좋아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털 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돼. 얻음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라고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형제들을 교회에 보낸다 하면서 이 형제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들, 동역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했어요. 주의 종을 비방했어요. 형제들을 보내고 한다고.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 한다고 사도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비방으로 끝나면 그래도 좀 낫는데 성경에 그 다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비방도 모자라서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안 맞아주면 한 발 빼면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한 형제들, 동역자들을 교회에 보내면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보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맞아들이면 한 발 빼면 되는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발 빼지도 않고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수고했는지 그 같이 수고한 사람들을 보낸 걸 나머지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맞아주려고 한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다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못하는 일을 다른 성도가 하면 자기 위신이 깎이니까, 자기가 더 창피해지니까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악한 지도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지도자를 본받으라,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지도자를 본받아야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악한 지도자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좋은 쪽을 닮아가기보다는 나쁜 쪽, 안 좋은 쪽을 더 잘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좋은 것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다 뽑아내어 주시고 선한 것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항상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이오와 같은 선한 지도자도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 교회에 이 두 종류의 지도자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항상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현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현지 교회에 있는 이 두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형제들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선한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악한 지도자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편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를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델입니까? 가이오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델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델입니까? 가이오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했다가도 충성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했다가도 순종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내일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지도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지도자를, 예수 닮은 선한 지도자를 계속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튼튼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계속 한 절씩 순서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항상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 말씀,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들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를 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외에 다른 교훈에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 심륜에 빠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는 순간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만 붙잡고 쫓아가야지 다른 교훈에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면 결과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이단들이 사방에 너무 많았어.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른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끝이 다르냐 하면 말씀을 해석할 때 끝이 달라요. 가르치는 교훈과 진리가, 교리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니까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지요. 처음부터 달라봐요. 아무도 미혹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단자가 끝이 다르다는 단자입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90%가 가르치는 교훈과 교리가 정통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10%만 가르치는 교리가 정통 교회와 달라요. 이 10%를 이단이 성경을 넘어갑니다. 90%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10% 성경을 넘어가서 풀어서 전하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단은 절대로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자기만 특별하게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자가 자기만 뭐 받았다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못 받고 자기만 받았다고 말을 하는 설교자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특별하게 받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은사를 받고 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은사를 받고 나서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도 은사를 특별하게 받으면 그때부터 은사자가 되죠. 은사자도 아무리 큰 걸 보고 많은 걸 보고 은사를 몸에 받아도, 선물로 받아도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는 순간 이단이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특별하게 받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밖으로 안 넘어가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성경을 무릎에서 멀리하면 안 돼요. 품에서 멀리하면 안 돼요. 나 다 안다, 다 뚫렸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쑥 들어오면 잘못되는 거죠. 많은 것을 받았을수록, 특별한 걸 받았을수록 더 성경을 무릎에 펴야 돼요. 더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은사자에게도 유혹을 하고 설교자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유혹을 해요.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도록 유혹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다르게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도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은 종들이라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큰 걸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걸 큰 걸 받는 겁니다. 큰 걸 받아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말씀 준비도 안 해요. 목사는, 설교자는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설교로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준비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을 강단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절대적인 이 권위를 믿는다면 은사자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고 은사 사역을 할 때에 기록된 성경 밖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넘어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미혹을 받아도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아도 마귀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교훈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 말씀 외에 바른 교훈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바른 교훈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영적 스승을 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가 각가지 특징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교회도 있고 전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참교회입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바른 교훈이 제대로 선포되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귀를 자극하고 귀를 거스리고 귀를 찌르는 말씀이 바른 교훈은 선포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좋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른 교훈은 찌릅니다. 수술합니다. 자극을 시킵니다. 귀에 거슬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는데 바른 교훈이 선포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렇지.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참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바른 교훈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를 성도들이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는 길,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해야 하는지, 튼튼하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규정을 많이 정해놓았습니다.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난 말씀 지켰다. 난 관습 지켰다. 전통 지켰다.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튼튼하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음식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법 예식은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규정이 되어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십니까? 튼튼하게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굳건하게 되고 든든해집니다. 집에 양식이 많으면, 먹을 것이 많으면 불신자들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하게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음식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굳건해야 그 믿음이 아름답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의 믿음 생활을 본받아라 입니다. 두 번째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식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